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이 좀 긴 관계로 8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고 우리가 정말로 미련하고 우리가 정말로 욕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그 갈망과 갈증으로 어떻게든 죄를 짓고 있고 행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갈증, 아버지 하나님 그 갈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타는 목마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죄에 대한 갈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그 갈증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울이 종교개혁 아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사람이나 아니면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28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박수와 이제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이스라엘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무엘로 인해서 비어진 리더십의 공백, 영적 리더십,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영적 리더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공백을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장면입니다. 당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아무런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패배가 짙어지는 상황이 되자 사울은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처음으로 의지했던 것은 꿈,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림인데 사실 사울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이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 아니라 임의로 만든 우림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도 과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가라고 할 때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울이 올바르지 않은 왕의 모습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했을 때, 다윗이 그 라마 나요세 선지자들의 공동체로 피신했을 때 이미 그때 사울의 모습을 본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그들은 다윗에게 대부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윗에게 옮겨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한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올바르게 물어본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쇼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이 내용을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여기서 혼이라고 번역된 게 이제 히브리 말로도 영이라고도 번역된 단어인데요. 사람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아닌 짐승들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죠. 무엇을 보느냐? 네, 어떤 한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죽은 자들은 사망과 음부 아래에 있다가 심판날이 되어서야 그 사망과 음부의 자리에서 나와서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러오려고 하는 초혼제를 지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다, 못 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무엇입니까? 네, 이 영은 광명의 천사의 옷으로도 변할 수 있는 사탄의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는 이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둠의 영이 자신의 수족에게만 모습을 드러낸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만을 기억하고 말할 뿐입니다. 단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즐겨 입던 옷, 그가 나이가 많아 죽었기 때문에 노인의 형상으로 신접한 여인과 사울을 속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5절부터 사무엘로 변한, 사무엘로 미혹해하는 사탄의 영이 사울이 내일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귀신도 악한 영도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열세에 빠져있는 이 전투를 사울이 치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 않을 테니까 당연히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마치 예언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다가 만약 사울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사탄은 사무엘의 형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무엘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신접한 여인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사람과 또한 악한 일을 행한 그 여인을 의심하게 되지 사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일단 뱉어놓고 맞으면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라고 액션을 취하면 되고 틀리면은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죽는다. 사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 많이 미혹하게 하는 쪽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탄이 어둠의 영이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분별할 만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 어둠의 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가리고 가려도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현재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그래서 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의 모습,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입니다. 그것이 동족을 공격해야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사울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했던 선택들, 마음들은 스스로 몸을 가리고 신분을 감추고 자신이 쫓아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사울은 그 가문이 왕가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숱하게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었고 하나님의 찔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사울은 감추고 가리고 숨기며 변명하는 모습으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배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하거나 절기를 지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에서 절기와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고 베델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여로보암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악으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계속 가지자 그 아들이 병에 들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이때 여로보암의 행위가 어떠합니까? 아내를 불러서 변장을 시키고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서 응답받고 오라고 합니다. 사울도 여로보암도 왜 변장하고 감추려고 합니까? 왜입니까? 자신들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가 없어서, 짊어지기가 싫어서 가리고 감추고 억울하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장한다고 가려지고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가리고 가려도 가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내가 지은 나의 죄의 악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가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스스로를 가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부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리려고 하는 건 내 어둠과 죄의 악취, 죄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빛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죄의 모습이 가려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든가, 둘 중 하나만 가리기만 하면 어쨌든 간에 이 부끄럽고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 이 상황,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죄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하지만 둘 다 가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나의 잘못된 모습도, 그런 나에게 돌이키시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빛도 아무리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둠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죄의 올무에 허덕이는 사울과 같이 만들고,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를 가리려고, 주님의 빛도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빛 아래에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병이 낫기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도,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도 낫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힘은 아무것도 지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사무엘인 줄 알고 있는 사단의 영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네가 내일 죽을 거다라는 말에 무릎 꿇고 듣고 있다가 그냥 앞으로 꼬꾸러지게 된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울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그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떠나가자 사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보다 더 큰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블라인드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쓰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메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가입을 못 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오픈되는 글들이 몇 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글을 봤는데 내용은 좀 이런 거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할 때가 있다, 부러울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신의 뜻이라며 받아들이고 순응하려고 한다. 기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다,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나 내적인 회복이 빠른 편인 것 같다. 내가 회사에서 경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멘탈이 약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복이 빠른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부럽더라.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품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마 이 글을 쓴 사람 주변에 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울을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앞으로 고꾸러지고 그가 쫓아내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신접한 여인이 대접하는 빵 조각을 먹으면서 그렇게 다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도시락 1인분도 안 되는 것 같은 분량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했던 필리핀 단기 선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그러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그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없는 힘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힘, 내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 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고, 아니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 가운데 죄의 욕구,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갈증이 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지 마음 한편으로 정말로 그런 죄된 내 모습을 스스로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에게 은혜가 있을까 스스로 의심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모습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빛과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힘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 같이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롭게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전부를 가진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